바울은 성령 충만한 모습 가운데서 이렇게 거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길 원하지만 나도 모르게 악을 행하고 있다. 그것은 위기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왜 그러냐면 육신에 속해서 이미 있는 그 육신의 연약함, 이미 죄악에 매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습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악에 끌려서 우리 연약함을 가지고 끌고 가는 악한 것에 의해서 원치 않는 죄를 범하는 죄를 범하려고 계획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고 진짜 악인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끌려간다는 겁니다. 내 지체 속에서 지혜의 법이 마음의 법을 사로잡아서 끌고 간다. 그렇게 바울이 결론을 내리고 고백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모습을, 이 사망의 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데 생명을 이어주시고 죄값을 치러주시고 대리원처를 멸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이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모습들을 주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함이 없다. 왜 그렇습니까?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죄값을 치러줬기 때문에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악한 마귀로 여기서는 꼼짝 못한다. 왜냐하면 악한 마귀 다 알고 있잖아요. 보고 왔잖아요. 그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가 다 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는 나 저 예수를 믿는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진 예수를 믿는다. 그러고 지금 악한 마귀 꼼짝 못하고 다 떠나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은 선포하신 은혜고 법이기 때문이지.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값 다 치러주셨습니다. 이것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모습들을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아픔과 상한 모습을 아시고 그 긍휼히 여겨주셔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치료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십니다. 우리를 대적과 질병의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이제는 성령님과 함께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뭐냐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이고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지혜롭게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 해방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우리 용서해 줬고 죄를 사해 줬어도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 그냥 내가 거기 매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내 죄를 다 치러줬는데 내가 그것을 못 믿어 어떻겠습니까? 나는 여전히 죄악에 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도난에 떨고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어졌습니다. 어디에서? 죄에서. 더 나가서 악한 마귀에서. 더 나가서 세상의 모든 고통과 질병과 아픔에서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 온전히 더 해방되어질 수 있는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셔서 제 아래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됩니까? 우리의 살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시고 다 체결하시고 그냥 하나님으로서 아는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모든 삶을 다 경험하시고 그 다음에 다 끌어안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십자가 주시면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죄값을 치러주었습니다. 죄를 씻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님과 함께할 수 있는 모습들을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제는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때 이렇게 살아갈 때 죄와 마귀에게서 해방되어집니다. 근데 죄와 마귀에서 해방되었습니까? 못 되었습니까? 해방되었죠. 해방되고서도 다시 육신에 끌려가서 또 죄를 지는 모습이죠. 그러면 어떻게 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예수님의 은혜 성령님의 도우시는 역사 속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또 해결하고 또 계속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영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어떻게 우리 영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르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죄 씻음 받고
성령님께서 임하심과 동시에 우리가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영이 살아나야지만 누구의 인도함을 따라갈 수 있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 작동이 안 되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지 못하고 육신이 작동되고 되니까 세상을 따라갑니다. 세상을 따라가면 그래도 괜찮은데 세상의 죄를 따라가고 세상에서 행하는 악한 것도 따라가고 그것을 지배하고 있는 결국은 마귀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영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영을 통해서 성령과 교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전합니다. 그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성령과 교통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식적인 말씀만 들어서는요, 내 심령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어렵습니다. 지식적으로 사는 것 같고 거룩하게 사는 것 같지만 그 속 안에서는 아닌 게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인식하고 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그렇지만 너희들은 사단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육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섬기고 육신의 식을 가지고 섬기는 거기 때문에 진짜 안에 들어가 보면 영은 없고 육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고치고 불쌍히 여기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 때 그들 시기하고 막 대적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육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육으로만 나타난 정도가 아니고 악한 권세에 도구가 되어서 또 도리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우리를 깨워서 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육의 생각이 끌려가고 다시 오면 사망길로 끌려가고 다시 죄악에 빠지고 어둠에 종육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어둠에 종육하는 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으로 살 때는 것입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그러면 영으로 사십니까? 육으로 사십니까? 분명히 영이 육이 같이 살아요. 영으로 사는 육상으로 분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나눠본다면 내가 영으로서 성령의 인상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육신의 식을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다가 악한 권세에 매여서 살아가느냐 나눠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다시 물어볼까요? 영으로 사십니까? 육으로 사십니까? 네. 영으로 살기를 소망하면서 내 영을 자꾸만 깨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갈 수 있는 것을 원합니다. 여러분들 영으로 살아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평안함이 없어요. 욕심이 생기고 죄악에 빠지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 어떻습니까? 생각 자체가 평안합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이고 악이에요. 영의 모습은 선한 모습으로 표현할 수 있고 육의 모습은 악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방향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영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길로 나가면서 평안함을 누리고 그 생명의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모습들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러나 성령님과 함께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고 세상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 육신을 열심히 한다고 못합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고 육신의 실력에 대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누구한테 끌려다닙니까? 악한 영에 끌려다닙니다. 악한 영.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지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누굴 바라봐야 되고 해야 되는지 그것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거 전반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어떤 일을 행하면서 이런 것을 배제하고 그냥 내 맘대로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함정과 운명에 빠지고 길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죽을 몸도 살리십니다. 우리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은 살아났어요. 영이 살았어요. 그러나 더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돼서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어쩌면 아기로 태어났어. 그러면 더 자라야 됩니까? 그냥 그대로 있어도 됩니까? 자라야 되죠. 그죠? 이 자라는 모습을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야지만 죽을 몸 가운데서 어쩌면 어둠의 내 몸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듣고 또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하면서 내 영이 자라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러볼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얼마나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내가 80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몇 살 정도 된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은 네? 몇 살 된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자녀의 영의 모습이 성장되어지면 무엇이 분별되어지냐면 영의 세계가 분별되어집니다. 네? 성령님도 알게 되고 반대로 누가 알게 됩니까? 악한 영도 알게 되는 거예요. 악한 영 알아서 따라하는 얘기가 아니고 악한 영을 알아서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잘 분별을 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이런 세상을, 영적인 세상을 분별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아직도 애기예요? 권사님이 애기라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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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모르면 또 하나님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깨우치죠. 저도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 저도 지금도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지금도 말씀이 깨달아져요. 더 깊이 깨달아지고 있어요. 또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모든 흐름이나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지금도 깨달아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저도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태어났어요. 다 태어났다 봅니다. 그럼 우리는 잘해야 됩니다. 누구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 앞으로 나갈 때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고 빛 가운데 나가야 돼요. 예수 앞에 나갈 때 깜깜한 소리 나고 들으니까 나는 죄인이다가 안 나옵니다. 죄인이다가 안 나오면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로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럼 성장이 없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는 모습이 변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몸의 행실을 지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죄인의 모습을 하나씩 정리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생각들을 정리해 나가야 이것은 유신의 몸의 행실, 잘못된 행실을 기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세워지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육신을 이겨야 하나님의 아들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나 육신을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나오니까 세상 사람들 똑같이 어떻게 보면 더 심한 악한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갈 때 육신을 이기고 돌아가서 악한 낙연세를 유혹들을 분별하고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한 거고 아빠 부르는 거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왜냐면 아빠 부른다는 건 굉장히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친하다는 겁니다. 아빠 하면서 주님을 따라가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것이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내 맘대로 할 때도 많아요. 진짜 내가 성장해서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섬기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는 거하고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름만 그렇게 불러놓고 나 하나님 자녀야 그렇게 불러놓고 그냥 내 맘대로 사는 것은 어딥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빠 하면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날마다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영이 되었어도 내 입술에 속해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없는지도 도대체가 의심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기 깨어서 성령님과 함께하고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게 드러나게 돼 있고 왜? 성령님 말씀해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더 깊이 알고 또 온전하게 알고 성장되어지면 하나님은 자녀에게는 지역을 상속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상속받을 자예요. 그래서 천국 상속받고 이 땅에서도 약속한 복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누가 받느냐?
자녀로 성장된 사람.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성장된 사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업을 상속받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땅을 상속받는 정도가 아니라 땅도 무슨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땅. 내 모든 인격적 영역이나 모든 존경받는 그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 영적 훌륭한 은혜도 거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고 아버지께서 이제 맡겨주고 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녀의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상속해 주신 그 안에서 나에게 맡긴 일을 지금 우리를 감당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깨어서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미 주신 것이 너무나 많아요. 내 영역을 하나님이 이미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영역, 가정에서의 영역, 또 세상에서의 영역, 또 내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역이 있어요. 내 안에서도 또 성령님과 함께해서 내 온몸과 마음과 생각을 다 다스려야 되고, 우리 가정에서도 믿음으로 모든 가족들을 이끌어가야 되고, 또 세상 삶 속에서 빛의 자녀의 모습으로 세상을 밝히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성장한 모습이고 성령 충만한 모습이고 내 영이 성장된 모습입니다. 이것이 안 되어지면 됩니까? 세상에서 심은 모습이고 가정에서도 심은 모습이고 심은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십니까? 세상이 내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또 나보다 못하지 않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성장되고 있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저 사람 교회 다니는 것 같다. 저 사람 참 신선한 사람이다. 말하지 않아도 다 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세상을 또 보면요, 표시가 나잖아요. 얼굴만 봐도 표시가 나죠.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진짜 신앙의 사람이다. 저 사람 가짜 같다. 다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그런 모습들을 축원합니다. 이 모습을 모든 피조물이 기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피조물. 그래서 탄식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모든 피조물이. 만물이, 우리가 다스리는 그 만물이, 그래서 우리가 다스리는 만물이 우리가 어리석게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통스럽잖아요. 그죠? 피조물이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초롱 기념물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 다 짓밟아서, 다, 살지 못하게 만들어서, 지금 고통스러워. 우리 지금, 이미 없어진 것이 많잖아요. 없어진 것만. 그렇습니까? 사람이 기획을 하지 못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이미 멸망되는 것도 있고, 사는 것도 있고, 지금 아주 간단하게 이제, 기념물로 보존해야 된다는 그런 모습을 입는 것도 많습니다. 그들이 어떻습니까? 만물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근본이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본을 우리가 행복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 만물이 행복해야 합니다. 만물이 행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지금 만물이 황폐해지고 있는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지금 정신을 왜 이렇습니까? 사람이 죄악에 빠져.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땅도 황폐하게 만들고 자기들도 죽고 아직 어둠이 비덕비덕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 또 누가 기다리고 있냐면 나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탄식이 보면 만물이 탄식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나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 연약한 아이와 같은 나의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달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난 이렇게 살게 하지 말라고. 이게 원하는 것이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선을 원하고, 그러나 내 육신의 실력이 어떻습니까? 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 누가 탄식하고 있는 겁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탄식합니다. 여러분의 안에 있는 진짜 영원한 나를 탄식하게, 고통스럽게 만들지 않게 바랍니다. 내가 죄를 지면 육신의 실력이 어떻습니까? 그냥 기대를 봅니다.
네? 그럼 누가 고통스러워합니까? 내 안에 영이 고통스러워. 그렇게 많이 있죠. 이쪽에서는 뭐가 돼서 좋은 것 같은데 한쪽에서는 그냥 이건 아닌데 아닌데 그런 소리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무엇을 살려야 되겠습니까? 영을 살려야 돼요. 영. 여러분 말해놓고 후회할 때가 아니에요. 말하면서도 후회할 때가 있으면 나도 모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 속에서 지금 탄식하면 살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선을 원하기를 원하는데 나도 모르게 가다 보니까 이미 악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유신의 종이 끌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어떻게 합니까? 나는 내일 죽는다. 어떻게 죽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 영의 소원을 따라서 유신의 수욕을 이기는 겁니다. 물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악한 마귀 권세를 물치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악한 권세를 물치고 내가 사는 길입니다. 이 싸움이 이것이. 하나님 이 싸움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해방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붙잡지 않으면, 이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해도 안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도 성령 충만한 모습에서 이것을 고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도 성령 충만하지만 이 은혜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인도하셔서 따라가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모르게 육신의 수용에 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생각해서 매일 육신의 수용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서운한 감정도 있고, 그죠? 또 힘들 때도 있잖아요. 배고플 때도 있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육신의 수용이 발전되다 보니까 그래도 넘어가고. 그래서 나이 어떻습니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넘어가고 또 풍성할 때 존경하는 때도 그것을 잘 관리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내 영이 살 수 있는 모습을 추구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인 나의 모습이 소원하고 탄식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배반하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영원한 나를 멸시하거나 외면하지 않기 바랍니다. 유신에 속하다 보면 진짜 나를 짓밟을 때도 많이 있고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의 영을 물정할 때도 많이 있어요. 굉장히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이건 죄악에 끌려가는 모습이고 악한 마귀 종의 자리에 서 있는 모습이 이건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별하고 물리칠 수 있는 모습들을 요청합니다. 이런 모습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도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십니다. 성령님만 간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잖아요. 대신 다 기도하고 치러주면 십자가에서 기도하셨고 그것을 이어받아서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대신 죽으시면 내 죄가 치르고 너를 하나님 자녀 삼아줬는데 너 또 어디 가냐? 너 또 어디 가냐? 너 나와 함께 내 도움을 받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데 너 또 어디 가냐? 그럼 어디 가십니까? 어디서 놀고 어디서 살고 계십니까? 성령 안에서 살기가 합니다. 성령 안에서는 회사 가서도 성령 안에 살면 되고, 한국 구경 가서도 성령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삶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누구와 함께 사느냐고 중요해요. 거기에서 누구와 함께 사느냐. 신앙생활 하면서도 악의 권세에 끌려다니라고 그럽니까?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 와서. 그러니까 어딜 가든지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의 영의 모습을 가지고서 나를 다스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더 지혜롭고 아름답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모습 되길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더 장성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르고 있고 그 외에 뭘 누리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땅에서 세상 사람의 관계 속에서 나를 세워나가고 그 속에서 열매 맺게 하십니다. 이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 은혜를 못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천지 만물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참이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 되어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나는 성령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권세에 짓밟힌 적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 우리를 경외할 때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으면서 감히 세상 것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왜? 건드리면 하나님 가만히 안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밖으로 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 인도를 따라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삶을 지으시게 살려두니까 세상이 짓밟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세상이 짓밟히는 유례적한 삶이 아니고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한 기업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들을 추구합니다. 이 은혜는 다 세상을 이겼습니다. 하나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 이 은혜를 항상 기억해요. 이것을 떠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뭔가 문제가 생깁니다. 이걸 떠나는 순간. 어떤 사람은 예수님만 얘기할 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령님을 얘기할 때 있어요. 그러니까 다 같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 이건 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빼놓으면 안 됩니다. 빼놓으면 문제가 생겨요. 빼놓으면 뭔가 문제가 생겨요. 어디선가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내 영이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모습들을 전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어느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참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그 은혜 안에 살고 누가 나를 건드리겠습니까?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고 나가서 자꾸 하나님 앞에 부르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오고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바로 들으십니다. 아니 와서 기도하면 방해하는 것들은 다 떨어져 나갑니다. 왜? 하나님 품으로 오는 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잠든 자유함스럽고 모든 매임에서 이제는 자유함스럽고 진짜 해방되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모습들을 축원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이것은 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 이것이 나와 함께 이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해방시키려고 다 일어났잖아요. 근데 내가 믿지 않아도 됩니까? 그런데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도 같이 참여하면서 같이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복된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아들의 생명을 넣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어서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대조선에서 건져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약속한 은혜와 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날마다 승리를 걸어갈 수 있는 모습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